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귀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만져주시고 목을 만져주시고 심장과 폐부를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시고 어깨를 만져주시고 고혈압을 만져주시고 고지혈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증을 만져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암덩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쳤던 게 있습니다. 꼬인 게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문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풀어지게 하시고 계약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문교회 성도들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실패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신학을 하면서 이 말씀은 참 황당하다, 참 황당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누구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은 굉장히 오만한 것 아닌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을 닮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저는 황당했어요. 바울 정도 되면 예수님 본받으라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인생이 하면서 또 조금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목회자는 가교 역할을 하는구나.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가교 역할을 하는구나. 먼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구나.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온전히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의 자신의 삶에 오면 사도 바울 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됐어요. 나도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세포는 복제하는 힘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삶도 복제하는 힘이 있대요. 그 복제하는 힘이 뭔가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자란,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알코올 중독을 복제를 한대요. 이 상처의 대물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상처받아서 그 상처가 부모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도 상처를 복제한대요. 그래서 우리 김창호 씨가 늘 얘기하는 것은 형제들을 만날 때나 자매들을 만날 때 그의 모국어를 쫓아가 봐라. 모국어가 뭔가 하면은 아버지 엄마가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봐라, 어떤 언어적 표현을 했는지를 잘 봐라. 그러면은 그분도 그 모국어를 담게 돼 있다. 이게 복제 현상이라는 거죠. 복제 현상. 교회의 어른들은,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무엇을 복제시키고 있는가. 지금 현재도 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 나쁜 자식이 안 나옵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 훌륭한 신앙의 자녀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와라, 신앙생활 해라,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절대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지 말고 본인이 예배 시간 전에 나오면 돼요. 부모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면 돼요.
어떤 자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늘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랬더니 부흥회 하면 엄마 아빠가 집에 안 있고 교회에 있잖아요. 집에 모으면 부흥회가 끝난대. 집에 모으면 서로 막 닥달을 한대. 괴로워서 미치겠대. 그러니까 부흥회 계속 하세요, 목사님. 이 자녀도 아주 재미있는 자녀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자녀가 엄마 아빠 오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부모가 자녀들이 힘들게 어렵게 오면은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TV만 보고 앉아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온다 그러면은 괜히 고개 한번 딱 내밀고 애들한테 괜히 한번 더 웃게 해주려고 뭔가가 장난도 쳐보고 이럴 수 있는, 자녀들의 뭔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고민이 많거든요. 그것을 부모를 보면서 딱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죠, 그리스도인이. 제가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다. 교회는 신앙을 배우는 거다. 교회는 신앙을 훈련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예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공동체가 함께 교제 나누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어떻게 대화로 풀어가는가,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하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발 집에서 좀 하시라고, 제발 직장생활에서 좀 하시라고.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거라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으로 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줘요.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안에서 막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 그런데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밖에 가면 능력도 없어, 은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현장은 교회 밖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부부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 프로젝트 만나서 다 안 되는데 예수 믿는 나에게, 보통 사람들은요, 저 프로젝트 안 되면 나한테 주지 마. 왜 나한테 줘? 나 자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프로젝트가 떨어지는 걸 일부러 바라지는 않아요, 자기한테. 근데 자기한테 오면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감동대로 3일 금식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철야기도 하거나, 이 부분이 분명히 어려운 일인 줄 아니까, 분명히 어려운 줄 아니까 주님 왜 이걸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우리 기업을 살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장의 동료 중에 이 같은 팀에 온 사람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구하는 거예요. 아이씨 정말 저거 안 되는 거 나한테 줘가지고 괜히 진짜 정말로 자르려면 진짜 자르지, 왜 정말 회사 정말 에이씨 정말 이 회사 다녀 말아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학군 쫓아다니고 학원 쫓아다니고,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 있으면 그거 쫓아다니고 돈 몇백씩 대가면서 애들 학원 과외 보내고 이런 짓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했으면 해야죠.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으면 해야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으면 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죠. 교회 생활. 제가 좀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 교회 생활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네 그럽니다. 불교회 생활, 천도교회 생활, 이슬람 교회 생활, 그들도 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교리 안에 회집되어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회 생활하는 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해야죠. 그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믿음을 훈련받고 말씀 훈련받고 영성 훈련받고 여러분 관계 훈련받고 인격 훈련받고 예배 훈련받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돼야죠. 삶의 현장은 개떡같이 살면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 알고, 주님 용서하소서. 1분도 기도 안 해.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1분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밑에서 계단에 올라오면서 인사하느라고 다 잊어먹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화인 맞은 양심으로 앉아 있어요. 제가 근본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과거의 한국 교회는 교회만 오면 회개가 됐다. 회개.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그냥 회개가 됐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가 됐다. 성찬 예식 참석하면 이 성찬에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와 먹는 빵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거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죄가 절로 해결되고 눈물 흘리고 우리 그런 신앙 배워왔어요. 그런 신앙 보아왔어요. 교회 나오면은요, 회개하고 말씀 들으면요,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예배 마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밥 조금 늦게 먹으면 어때? 그랬어요. 그래서 굶고 가기도 하고 그래도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뭔가 하면은 진짜 회칠한 무덤 같아. 화인 맞은 양심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과거의 목사님들은 더 잘 준비해서 전합니다. 사실은 영성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말씀 준비라 이 모든 부분들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어. 무감각해.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데도 회개가 없어.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듣고 깨닫는 거 있고 찔리는 거, 좋은 말씀, 복된 말씀만 아니라 찔리는 말씀에서 회개하게 하고.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죠. 회개. 여러분들 치유는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안 떠나.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이 비전 주셨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비전 준다니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복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천안이라는 곳이 있죠. 천안의 호서대에서 3년 연속 제가 집회에 강사로 갔어요. 그 강사가 뭔가 하면은 탈북자들 한 2,000명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우리 저희 교회 청년들 찬양팀이 가서 찬양인도를 3일 동안 하고 제가 말씀을 또 같이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 했어요. 탈북해서 한국 왔는데 좁습디까? 목숨 걸고 두만강 건너고 압록강 건너서 와가지고 한국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회까지 다 거쳐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하나원까지 거쳐서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사선을 건널 때는 정말로 생명 걸고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했는데 한국 왔더니 여러분들 뭐 배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이 한국화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지금 한국화되고 있어요. 신앙도 한국화되는 게 얼마나 좋았었어요 가는데.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느슨할 대로 느슨해졌어요. 편할 대로 편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은 허락하셨지만 편안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있다고. 편안한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탈북한 성도들이 한국에 왔는데 설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화됐다라는 거예요. 예수화되지 않고 한국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탈북해서 뭐하냐고, 탈북하다가 순교하는 게 낫지 않냐고. 왜 이곳에 오셨냐고.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탈세속화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급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뿐, 주일날 나오는 것뿐, 실생활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어느 가게에 갔어요. 가서 앉아서 밥만 먹었어요. 가서 앉아서 얘기만 했어요. 예 했는데 종교에 기이하셨습니까? 저보고 보자마자 그 직원이 그런 거예요. 종교, 예.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 그러시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식당에 앉아도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지. 예수 믿는 모습이 일부러 내 예수쟁이요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딱 보고 느껴야지. 할렐루야.
말과 행동과 모든 부분. 운전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몰라. 확기다면 어휴 진짜 정말 내가 저렇게 못해 사는 줄 알아. 진짜 정말 넌 다행인 줄 알아. 내가 예수 믿어 넌 살았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혈기 못 죽으면 제가 건면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혈기 안 죽으신 분 금식하세요. 죽기 살기로 금식하세요. 분노 조절 안 되시는 분 금식하세요. 마음속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어느 순간 탁 건드리면 자식한테 막 쏟아내고 아내한테 쏟아내고 남편한테 쏟아내고 평소에 은혜로울 때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은데 컨디션이 막 안 좋고 막 복잡한 일이 생기고 피곤하고 딱 했을 때 스트레스 이제 세상 말로 이빨 완전 꽉 채워가지고 왔을 때 집에 딱 들어와서 자식이 눈에 딱 그려지는 모습이 그때 풍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금식하세요. 금식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그 흉하게 결박이 끊어져. 아빠의 혈기 한 번 때문에 자식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세요? 엄마의 혈기 한 번 때문에 자식이 신앙생활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세요? 인격까지도. 그거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요. 저지르는 거 자기가 저질러 놔놓고는 해결은 하나님 앞에 해달래. 자기가 해결해야지. 주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고 그리스도보다 큰 일을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자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맡기신지 아십니까? 지금 캐나다에 이민 가 있는 저하고 같이 신학을 했던 목사님 따님이 있어요. 대구에 가면 지묘교회 목사님 딸인데 아주 좋은 훌륭한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때가 제가 경기도 광명에서 전도사 할 때예요. 그랬는데 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은청이가 나온 거야. 근데 엄마가 너무 훌륭하게 인격적이고 아빠도 너무 훌륭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또 아빠도 능력이 있고 엄마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잘 보살펴요. 근데 괴롭고 힘든 건 맞아. 그런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아.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먼저 택했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주신 거다. 복으로 알아라. 그래서 동생이 건강한 아이로 하나님이 또 태어나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이민 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부모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한테 함부로 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 칼비는 여호와의 주신 복이라 그랬습니다. 태는 누구 태입니까? 엄마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상급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시는 유일한 상급은 자식입니다. 유일한 자식은 자식. 근데 그 자식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어떤 인격을 배우게 했습니까? 어떤 신앙을 배우게 했습니까? 어떤 삶의 라이프 생활을 배우게 했습니까? 부모가 다 망쳐놓고, 부모가 상처 줄 때는 다 줘놓고 왜 똑바로 못 사냐고 자식을 또 뭐라 그럽니다. 자식 보면 한숨 짓고, 자식이 잘 안 된 거 보면 집에 돌아오면요 명절 때 오면 괜히 뭡니까 눈치 주고 한숨 씻고. 부모가 그래 만들었잖아요. 부모의 책임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는 달라지자고요. 여기 젊은 부모님들이 있는데 자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신방 가면은 자녀가 뛰어서 막 다녀도 가만히 놔두라 그럽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있죠. 어느 날 신방 몇 번 가보면 애들도 이제 슬슬 옆에 와서 앉아 있어요. 슬슬 옆에 와서 신방 예배들이 애들 쫓아다닌다고 에이 아유 진짜 말이지 이리 와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특히 엄마가 예배만 드리면 엄마가 괴물이 돼.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 나서 저희 교회는요 애들이 가끔 강단에 올라와요. 강단에 올라서 목사님 그래 가요. 그래도 놔두라 그래요. 제가요 교회에서 아장아장 그래 겉들 애들 철없이 있죠. 원래 올라오면 안 되죠. 설교 시간에 지도 눈치가 있어야지.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보다 아주 특수한 애들이 있어요. 이 특수한 애들이 나중에 목사 된다고 선교사 되고
그런 애들 있죠. 잘하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 신방 가기 전에 지기삐라마, 신방 끝나고 지기삐라마 그럽니다. 제가 신방할 때, 예배할 때 애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애들이 있죠. 엄마 눈치 보느라고, 아빠 눈치 보느라고 교회에서 자유롭지가 않아. 그리고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딸이 셋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아주 성격 유별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놀라우신데 딱 오니까 우리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희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학생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하니까 뭔가 하면은 딱 어느 날 모자 딱 쓰고, 목사 딸이 모자 딱 쓰고 치마 딱 입고 다리 딱 꽂고 2층에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하나 딱 싸가지고 위에 딱 올려놓고, 요 테이블 있죠, 테이블 딱 올려놓고 앉아있어요. 제가 한마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 집사람은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걔가 지금 교회 반주하고 있어요. 교회 반주하고 있어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걸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했어. 나 오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안 살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 거야 이러고 100% 삽디까 우리가? 저도 그렇게 100% 못 사는데, 그런데 뭡니까? 아이고 우리 딸 훌륭해요, 훌륭해요. 나이가 33인데도 제가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과 인격을 자녀가 닮아가 복제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복제 현상.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스도인 뒤에 불어오는 바람은 지금은 이제 순풍도 아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익은 커녕 대가가 따릅니다. 많은 곳의 문화가 점점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해갑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하나님, 진리, 죄, 내세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불쾌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 어두움이 여러분들 때문에 물러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 집어치우시고 이제는 집에서 신앙생활하세요. 자녀들과 신앙생활하세요. 일상의 삶에서 신앙생활하세요. 일상의 삶에서 영성을 보이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말 안 해도 내가 당장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때려치고 싶어도 우리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사모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장로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권사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집사, 권사, 우리 아빠가 집사님 또 장로님 되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어. 다녀야 돼. 왜? 다른 분은 안 훌륭해도 그분들은 훌륭해. 내 부모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다 훌륭하지 않아도 내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교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의 기본 심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말 안 해도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초보, 아마추어 부모들은요 자꾸 자녀들한테 먼저 정답부터 얘기해. 여러분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스스로 정답을 생각하게 하면 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답을 생각하게 하면 돼. 그러면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꾸 애들한테 정답을 얘기해. 그런데 그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로 들립니다. 100% 잔소리로 들려요. 여러분들 잔소리가 틀린 얘기입니까? 옳은 얘기입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소. 저 옳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들 청소할 때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소? 자녀들 청소년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다 틀린 얘기 안 한대요. 그런데 애들은 다 잔소리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엄마, 이거 내 생활권이야. 들어오지 마. 노크해. 문 칵 잠궈요. 왜 그래요? 잔소리 들으니까. 바른 얘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관심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배려와 존중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려와 존중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동문교회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가?
왜 설교에서 자꾸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 계시를, 성경에 있는 계시를 특별 계시, 다른 말로 구원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집중하는가 하면은 특별 계시, 구원 계시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특별 계시, 구원 계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뒀어요. 그리고 자연 계시를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과 일반적인 삶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구원 계시를 잘 이해해요. 특별 계시를 잘 이해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렇고, 우리 자연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게 뭔가 하면은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원리가 거기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밭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면 100배 축복, 60배 축복, 30배 축복, 이것은요 농사의 원리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얘기할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갱규 씨가 얘기했처럼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과의 씨앗을 하나 잘 심어가지고 나무가 나잖아요. 그 나무에서 3년째 첫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에서 씨앗 하나에 비해서 몇 배를 결실할까요? 100배? 1000배? 제 생각에는 10,000배를 거둘 것 같아요. 벼농사죠. 벼이삭 하나에서 나오면은 보통 풍년이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벼가 이렇게 심으면은 쭉 올라오잖아요. 그 이삭 하나에서 맺혀지는 나달수가 44개에서 45개가 풍년이래요. 풍년. 근데 그 이삭 하나에서 이삭만 하나만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들 100배는 적게 잡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100배 축복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100배 축복을 받으려면은 농사할 때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는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쌀 나다지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잖아요. 맞잖아요. 대답 좀 해봤어 마. 그렇죠? 여러분들 돌밭에 뿌려지는데, 돌밭에 뿌려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뿌리를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지만 해가 나서 뭡니까? 뿌리가 탔다 그러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뿌리가 있죠. 속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흙이 얕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땅에는 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날에 야산개간에서 있죠.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 장모님 그렇게 했거든요. 야산개간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럴 때 뭡니까? 무엇을 도두어 줘야 돼요? 돌은 걷어내고 흙을 도두어 줘야 되죠. 그래서 있죠, 뿌려진 뭡니까? 채소나 이게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흙만 도두어 주면 돼요. 돌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돌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은혜의 흙만 돋우면 돼. 말씀의 흙만 돋우면 돼. 그럼 뿌리만 깊이 나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있죠, 자라나는데 뭡니까? 가시가 있어. 이 가시는 여러분들 염료와 유혹이라 그랬어요. 염료와 유혹. 마태복음 13장에 보세요. 염료와 유혹이 가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뭘 막아요? 기운을 막아요. 자라는 기운을 막아요. 여러분들 염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을 막아버려요. 염려 많이 한다. 염려라는 말을 헬라어로 뭔가 하면 메림나라 그래요. 메림나라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을 죄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목을 세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도 구하는 것이라는.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이거 있어야 할 줄 주님이 아신다 모른다? 안다. 그럼 너희는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유혹, 욕심, 이것이 뭡니까? 가시가 되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는. 그럼 뭡니까? 이 가시는 뭘 해야 돼요?
염려는 뭐예요?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통칭해서 뭐랍니까?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묵은 땅 기경하고 여러분들 농사할 때 옥토에다 농사해요? 반농사 옥토해요? 야간에 야산해요? 옥토에 하죠. 좋은 밭에 하죠. 좋은 밭에 하면은 농사할 때 여러분들 좀 수월해요? 수월하잖아요. 농사 안 지어본 것처럼 말 안 하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농사 지어봤잖아요. 수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출을 기대해요? 기대 안 해요? 기대하잖아요. 그 소출이 하나 뿌리면 하나만 나와요? 100배 이상 나와요? 100배 이상 나오잖아요. 사실은 뿌리고 계속 뿌리면 또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100배, 60배, 30배는 일상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길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당 밖에서 새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주의 영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어요. 마귀 새끼들도. 천국 자치들은 마귀 새끼들 안 오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뽑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돌이 있는 거예요. 돌. 흙이 얕은 거예요. 이럴 때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미리만 말씀 준비하고 미리 기도 준비하고 이번 성에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성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성에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성에 치유 받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보십시오. 설교를 수료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는데 저기에서 막 거품을 물고 귀신이 떠나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누가 능력이 있어서? 누가 사모해서? 은혜 받고 싶은 그분이 사모해서 툭 던지는데도 은혜 받는 거야. 이분이 뭡니까? 돌밭에서 옥토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면 집에서 뭐 가스레인지 뭐 해놨는지 인덕션에 뭐 해놨는지 불 켜놨나. 요즘 인덕션은 알아서 꺼지더만. 예, 전기불을 끌었는지 안 끌었는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 저 은혜 충만하면 그거 다 사라져. 다 사라져. 근데 막 염려, 근심, 걱정이 여기에 있는 거야. 막 교회 와도 이게 가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옥토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은 늘 저하고 따라합니다. 이걸 잘 알아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원리가 영의 원리를 반영합니다. 육신의 삶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원리를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다 심어놨어요. 영적인 축복의 원리.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온지 아시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싹 흘러서 동편으로 흘러가. 동편으로 흘러가는데 흘러가서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와요? 발목까지. 또 1천척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무릎까지. 또 1천척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 1천척 청량하니까 이거는 허리까지는 그래도 한번 걸어볼 만한데 1천척 청량 이거는 능이 뭡니까? 걸을 수 없는 물이야. 헤엄해야 될 물이야. 신앙생활은 거기까지 가야지 쉽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항상 외치는 게 있어요. 인생은 선포요, 믿음도 선포다. 나의 신앙생활은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즐겁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덜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일 아침마다 외칩니다. 저는 인생은 선포에 믿음도 선포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행복하려면 에스겔서 47장 원리, 마태복음 13장 원리만 알면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원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요 낙동강 상류지역에 살았어요. 문경에서. 이 영강이에요. 영강. 강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여러분들 강 가보셨죠? 여러분들 강 가보면은요 깊은 강이 있고 넓은 강이 있어요. 우리 지역은 강이 넓었어요. 어린 시절에 봐도 지금도 넓고. 그런데 강가에 가면 돌이 있어요? 없어요? 자갈이 있어요? 없어요? 자갈이 있어도 강가에 있으면 물 관계없이 막 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여러분들 발목까지 오는 데는 강 밖이나 발목까지 오는 데나 뛰어가는데 장애가 돼요? 안 돼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무릎까지 오면은 살짝 물이 좀 힘이 있구나 해도 그래도 뭐 다니는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물살이 조금 있어도. 근데 허리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조금 뭡니까? 물살의 영향을 받아. 그리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개헤엄을 쳐. 땅 짚고 헤엄치기.
그리고 쓱 따라가기도 해. 그런데 뭡니까? 저희 어릴 때 있죠. 물이 세 개 정도의 길이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남자애들이 좀 엉뚱한 게 있잖아요. 물 속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 걸어가기, 강을. 저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짓을 했어요. 뭘 보면 뭔가 모험심이 좀 있겠죠? 아, 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철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 주님 말씀 잘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예,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건 웬만하면 안 하고, 요즘은 이제 잔소리꾼이 넣어서 딸 셋도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안 하고,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있죠. 그 큰 깊은 물은 걸어가면은 물살에 의해서 다 흘러가요. 깊은 물에서 가장 편하게 하는 것은 물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물의 흐름 따라. 근데 여기서 깊은 물에도 강 밑에 돌이 있어요, 없어요? 돌이 있죠.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기에 혈기가 사라지는가? 분노가 사라지는가? 그런데 있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하면은 그 돌이 영향을 안 미쳐. 그 돌이 전혀 영향을 안 미쳐. 그 위에서 유유히 유영하면서 놀아. 편하게 가, 쉽게 가. 수영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호흡, 하나는 힘 빼기. 하나는 호흡을 잘해야 된다. 하나는 힘 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4장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데 그때 도마가 마침 없었죠. 나타나서 너희가 평안하냐 했더니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평안하냐 묻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예수님의 호흡이에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호흡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호흡 버리고 예수님 호흡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편하겠어요.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 무리하게 살았습니까? 힘들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것 없다고 저것 없다고 근심 걱정 영예에 매여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 가장 자유한 분이었어요. 가장 행복한 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축복한 분이었어요. 없다고 위축되고 없다고 눈물 흘리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어디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예수님의 호흡으로 샀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힘 빼고 살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했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힘 빼고 사는 거예요. 수영을 힘을 빼야지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물의 흐름 따라가니까 그게 쉽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깨 바짝 들어가고 자기 고집 바짝 들어가고 자기 아치 바짝 들어가는 분들 보시죠. 계속 물 먹어. 물 먹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막 힘들어가지고 막, 예, 누가 지금 빼줘야 돼.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집 하집생 분들은 자기 힘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뜻, 교회에서 뭘 하면 해서 내 뜻 관찰 안 되면 삐지고 내 뜻대로 안 하면 해서 괜히 막 뒤에서 방해놓고 이런 분 있으면 안 됩니다. 동문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명동교회는 많이 없어져가 한 두 분은 있을 수 있나 모르겠다. 동문교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빼셔야 돼. 힘 빼셔야 돼. 여러분들 교회 평수가 크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그럼 교회 평수가 작다고 행복하냐? 또 그랬던 것도 아니야.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연세 드시는 분들 좀 있는데 주머니에 돈이 좀 마르고 또 내 생활에 뭐 몸도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셔. 성경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죠. 갈렙은 85세 때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까 아브라함은 보세요. 99세 때 애 가졌다니까 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은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원형이에요. 가장 좋은 축복,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이 불행하게 되고 온 인류에게 이제 원죄의 원흉이 된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한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을 쫓아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뭘로 들어야 되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구약을 보면 거의 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는 것도 여호와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훌륭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강단에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로 들으면은 목사님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질이 빠져요. 왜? 성도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신나서 있죠. 멈추지 않고 하느라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합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뭡니까? 복은 누가 받아요? 성도가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실제적인 복이 없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나 구약의 시대 보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나만이 초신자였어요? 나만이 기신자였어요? 초신자였어요? 기신자였어요? 나만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에게도 주님께서 문둥병을 낫게 하는데, 초신자에게도 주님께서 문둥병 낫게 하는데, 왜 그렇게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은혜와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없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논리와 이론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자기들의 이론, 자기들의 논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 그들도 구원관 있습니다. 죄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머리 굵어서 대학 가보세요. 부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초등학교 가보세요. 여러분들 창조론 안 배웁니다. 진화론 배웁니다. 진화론 배웁니다. 그런 아이들의 사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뭡니까? 교육 정책을 바꾼다. 교육 정책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부조적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교육, 우리나라의 교육의 모든 부조적인 정책, 이걸 바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앞에 이것을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나타내 보인다니까요.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죽을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왕은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신앙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해요. 지난번처럼 올라가면 되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숲풀 사이에서 사람의 발 걷는 소리가 들리면 가라. 주님께서 매복해서 뒤를 치리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누가 함께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은 승승장구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잘되게 해서 그 사람 이름 빛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빛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니까요. 예수 믿게 한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맨 마지막에 넘어서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넘어서야 될 것, 이게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 좋은 분들, 신앙의 인격이 바로 돼 있는 분들은 이거 잘 압니다. 까딱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창원에 CBS 방송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담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경남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 모시고 섬기는 장소를 제공하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대표인 목사를 불러서 방송 대담해서 방송을 내보내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기대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경남 지역에, 울산, 부산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을 쭉 섬기게 되는 큰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섬기고, 어저께 오신 젊은 집사님들이 귀한 걸로 선물하고 또 음식으로 대접하고 휴가 내가지고 또 하고, 이런 분들 많았어요. 어제 오신 장로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 일부러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는데 CBS 대담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무엇이 지금 가장 가슴이 아픕니까? 청취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야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데 그 당시에 나라에 국부가 죽는 거거든요. 나라의 국부가 죽을 때 민족적 위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셨다.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나라가 위기일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제가 그런 목사가 아닌 게 너무 죄송하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 목사가 되지 않은 게 제가 너무 가슴 아프다. 참 주책맞게 눈물이 탁 나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저 이사야서 6장을 읽으면서 항상 기도절을 받아요. 민족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할 때, 어느 목사에게 말씀할 때 우리 김경민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를.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 잘하려면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까 봐 제일 두려워요. 말씀 안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느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이 설교 뒤집어 버려요. 이런 경우가 너무 자주 있어요. 하나님 좀, 내 그러거든요. 하나님 좀, 내 힘듭니다, 네 진짜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설교를 뒤집으면 또 하나님이 설교 내용을 다 주셔. 그러니까 설교 원고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는 것이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의정부 광명교회 있을 때 우리 막내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때가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중학생인데 아빠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막내딸은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말하니까 이 세상에서 자존감이 제일 충만한 딸이니까 아빠 이러니까 왜 이러니까 아빠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라고 해?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라고 그래? 큰애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단다. 둘째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고 이렇게 살고 축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라는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우리가 닭갈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뭐라는가 하면 막내가 이름이 우리 막내 이름이 밑소랑입니다. 밑소랑. 믿음의 밑, 소망의 소, 사랑의 랑입니다. 그래서 김밑소랑입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네. 저 목사 생긴 거 보니까 딸내미 이름 저렇게 지을 줄 알았어. 예,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에 대한 아주 자부심을 했어요. 자기가 아기를 놓으면 아빠한테 지어달라고 그런대요. 야 나는 장명가가 아니야. 나한테 하지 말고 너도 알아서 해. 그래도 아빠가 이 정도는 해야지 목사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노력할게. 밑소랑 같은 이름이 지으니까 그러지 마라 나 알아로 좋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딸한테 뭐라 하는가 하면은 소랑아 또 랑아 그러기도 하고 뭔가 하면은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야. 목사가 어떻게 다 알겠어. 몰라. 다만 아빠가 하나님 앞에 너의 이 부분을 들고 기도는 해볼게. 기도는 해볼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빠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흘렀어요. 한 수개월이 흘렀는가 봐요. 수개월 흘렀는데 소랑아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아빠 뭐라 그래? 하는 거 있죠. 아빠 뭐라 그래? 그런 거예요. 랑아 너는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 넌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딴 게 있었던가 봐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서 제가 경남 양산의 명동교회로 한참 뒤에 부임해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방학 때 아빠 엄마 이리 와봐. 걔가 불러요. 아빠 엄마 이리 와봐. 나 성악해야 되겠어. 걔가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너 성악해라. 뭐 해라. 한마디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머리에 기억하고 집사람하고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왜 듣느냐? 지속적으로 들으려면 이거예요. 작은 음성,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훅 생각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생업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어찌할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기왕이면 좀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세요. 저 알잖아요. 제대로 얘기하면 제 모르는 거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주시면 머뭇거리면 안 돼. 다만 가족에 대한 얘기는 지혜롭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좋은 얘기도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 타이밍 잘 보면서 얘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딸이 친구들하고 그 관계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고 그대로 해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보는 거야. 여기 살짝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하시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저는요, 설교 본문도 시키는 대로 잡아요. 진짜 시키는 대로 잡아요. 첫 번째 하는 것도 시키는 대로 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제 마음에, 그냥 제 마음에요. 컴퓨터 보지 마면 안 봐요. 저는 TV도 거의 안 보니까. 저희 집사람만 요즘 희한한 드라마를 보더라고. 주말에 뭐지라 돈 훔쳐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희한한 거 그건 보더라고. 예? 하는 거 보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잘 안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면 딱 열고 어디 찾아가 하는 감동을 받아요. 지금 거기까지 와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딱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외부에 우리 교회는 정말 유명한 강사님들 많이 다녀가셨어요.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부흥회 하니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 하는데 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목사님 저는 시골교회 목사고 저희 교회가 부흥회 좀 하니까 유명한 강사 있으니까 제가 소개시킬게요. 그랬죠 목사님. 그분들 하시면 된다고. 그분들 하시면 된다고. 저는 괜찮다고. 저는 목사님과 한 번도 전화하고 제대로 말 섞어 본 적도 없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게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근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순종해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면은 외부의 훌륭한 강사들이 와서 안수를 받는데 애들이 아멘하고 잘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무섭구나 세상. 요즘 핸드폰 있죠?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어요 없어요? 녹음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하는 걸 녹음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하는 걸 녹음하는 거야. 그래 놓고 있죠. 설교하고 안수기도 내용 가지고 애들이 새벽 2시까지 집회 마치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요즘 잘 없잖아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사가 있어요. 이름이 박예은 전도사예요. 박예은 전도사. 우리 교회 학생으로 자랐어요. 학생으로 자랐는데 어느 날 제가 키가 165 이상은 제가 두려워서 잘 안 보거든요. 제 키가 169.5니까 웬만하면 160 이하를 잘 보려고 그러는데 165 이상은 제가 왠지 부담스러워. 왠지 부담스러워. 또 너무 이쁘면 부담스러워. 적당하게 생겨야지. 근데 그래서 있죠. 뭐 하는데 이날 이 친구가 168이에요. 오는데 열심히 해. 어느 날 이제 안수기도 해주는데 와라 안수기도 해주는데 딱 하는데 너 단기선교 팀장 해라.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단기선교 팀장 하는데 얘가 뭔가 단기선교 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딱 기도하는데 예언아 아직 신학하기 전에 너 신학해야 되겠다. 너 신학해. 과거의 목사님들 다 일꾼들 그렇게 세운 적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너 신학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엄마도 아멘 얘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게 이 친구가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여전살이면 신랑을 잘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많아요. 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전살이면 생활이 안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한테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테스트하는 거예요. 베트남 선교로 가는데 목사님 왜 이랬더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몇 살이니까 한 8살 이상. 형제가 말해 야 걔네 아빠 엄마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다 부모 따라가더라. 전혀 모르고 부모 따라가더라.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7급 공무원이에요. 교육 공무원인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딱 그 부흥회인가 마치고 제가 기도해 주는가 했는데 네 옆에 꽃이 하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더라고. 네 옆에 꽃이 하나 있다. 잘해라 하나님 주신 꽃이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기억만 나. 꽃이 하나 있다. 이 기억만 저 구체적으로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박예은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저는요 늘 그래요. 기도해 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기도해 줄 때 장로님에 대한 느낌 알고 있는 심상 그대로 기도해 줘도 안수 기도해요. 근데 저는 다 비워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느끼는 기염 다 비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반드시 저를 힘들게, 힘 다 빠지게 싹 빼놓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기도받았던 형제, 그렇게 기도받던 장로님, 그렇게 기도받던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받는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기도받고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어저께도 또 대다수가 지금 그래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 하면 목사님 안수기도를 기다려요. 목사님 안수기도, 지들한테도 좋은 형제 걸릴까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저는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한테 말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선포해요. 왜? 책임은 하나님 주시니까. 지르는 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르게 하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고, 책임은 하나님 주니까 저는 책임질 이유가 없어. 그리고 제가 기억을 안 해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 아이들이 뭔가 하면은 공통적으로 그때 목사님을 선교를 안수기도 기록을 하기도 해요. 다 기록해서 실제 좀 데리고 와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뭘 가장 잘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왜요? 못해요? 안 해요?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저희 교회는 청년들 데리고, 성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많이 갈 때는 1년에 적으면 3차례, 적게 최소한 적게 가면 무슨 일 있으면 뭔가 2차례, 여름에는 18박 19일을 다녀옵니다. 담임 목사가 주일을 3번 주일 빼주고 갑니다.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 데리고 갑니다. 로드 미션 출입입니다. 겨울에는 뭔가 하면 우리 파송 선교지, 협력 선교지, 이런 데를 한 4박 5일 다녀옵니다. 그 단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조건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군대 같대요. 군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과학회 선교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재만 선교사님,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2015년도 미국에 갔을 때 이재만 선교사님이 그 하는 창조과학회로 따라다녔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제가 있죠, 이렇게 하면 쫙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고 이거 군대래요, 군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조용히 안 합니다. 주여 하면 주여 기도합니다. 한 번 안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무조건 주여 3창입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이루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무조건 주여 3창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애들이 있죠, 우리 저희 교회는 청년들, 저희 교회는 전부 다 있죠, 폐의 사역자가 없습니다. 교역자 외에는 폐의 사역자가 없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전부 다 자비랑으로 봉사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봉사하라는 거예요. 지휘자도 봉사, 성가대도 봉사, 다 봉사합니다. 다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적어도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할 정도 아니면 안 시킵니다. 안 시킵니다. 다만 성가대원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성가대원은 비주얼입니다. 노래 못 불러도 됩니다. 교회 얼굴이다, 예쁘면 다 성가대해라, 성가대해라, 예쁘면 연세 드셔도 좋다, 성가대해라. 제가 무조건 그럽니다. 교회 비주얼이다 되면 그렇습니다. 우스개 얘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밝아야죠. 저희 교회는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못 넘어서면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원리에 그대로 순응해서 가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 창조 질서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순종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넘어서도 축복에 넘어서는 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심으라면 심는 거예요. 섬김을 심으라면 심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공단이 8군데, 9군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참 어렵게 살아요. 팔도에서 다 몰렸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죠.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1인당 GNP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죠? 울산에 비해서 65% 정도 수준, 부산에 비해서 한 70% 정도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거기에 물금 이 지역은 부산과 울산의 한 90% 정도 수준. 저희들은 그보다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밴드도 1차 밴드 거의 없습니다. 2차, 3차, 4차, 5차 이런 밴드 있습니다. 맞벌이가 대다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늘어나는 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1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조가 있죠. 15만 원, 20만 원 하신 분이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많이 해서 복 받았다라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물질 못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사역하잖아요. 아마 여기 동문교회도 그럴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주일학교 사역하면 제가 갔는데 아무도 찬조를 안 해요. 교회 헌금에 쓰면 됐지, 헌금한 재정 가지고 쓰면 되지. 그거는 교회 운영이죠. 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생활비죠. 그렇게 사용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교회 재정 책정된 대로 하지만 나머지는 교회가 성도들이 어른들이 뭡니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섬겨야죠.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와야죠. 쭈쭈 하나 들고 와야죠. 아이들 섬겨야죠. 저희 교회 처음에 그걸 안 합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왔더니 협동장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헌금해도 왜 이런 거 돈에서 거두냐고 부담스럽게. 결국엔 갔어요. 저희 교회는 저부터 비롯해서 심지어 청년들까지 뭐 하는가 하면은 주일학교 뭐 수련회 한다 뭐 하면은 다 찬조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2배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남으면 교회 본재정으로 돌리면 제가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 본재정이 그거 받기 위해서 찬조한 줄 아냐? 하지 마라. 마음껏 써라. 마음껏 써라. 아이들하고 놀러 가라. 애들 디프리 해줘라. 교사들 수고해도 교사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라. 그렇게 합니다. 굳이 목사님한테 뭐 하지 마라. 제가 저 초록땅, 우리는 유초동부로 초록땅이라 그럽니다. 초록땅 가면은 담임 목사님 설교했다고 설교 사례를 줍니다. 설교 사례 줘요. 내가 반드시 받습니다. 받는데 뭐 하는가 하면은 다시 돌려줍니다. 무조건 돌려줍니다. 그 자리에서 돌려줍니다. 교사들 맛있는 거 쓰시라고. 안 돌려줘도 돼요, 사실은. 근데 돌려줘요. 왜? 저는 찬도 더 많이 했거든. 우리 교회는 무슨 좋은 일이 있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2가지 합니다. 3가지 하는구나 이제는. 떡을 합니다. 떡을 하면서 먹습니다. 목사님 떡이 남아 돌아요 이제는. 그래, 좀 맛있는 떡 하지 왜 가져갈 만한 떡. 이제 그런 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축복 받으려면은 전 성도로 섬기라. 전 성도 섬기는 거 2가지다. 3가지다. 떡하고 밥이다. 밥입니다. 밥을 섬기는데 주일날 식사할 때 교회에서 기본 재정 나오죠. 거기에다가 좋은 반찬, 거기에다 좋은 과일 하나 더 얹어라. 그래서 있죠, 이번 지난 주일날 우리 건사님 안수집사님 따님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너무 좋자마자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밥할게요. 전 성도 섬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카페 섬길게요. 이 카페가 3번째예요. 저희는 카페가 무조건 도네이션이거든요. 카페 운영 외에 그 카페에도 코로나 할 때도 다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계속 섬기고 선교사님 오면 섬겨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정에 빚이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인간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라고 뭐 100% 하겠습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안 하시는 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만 잠깐 얘기하지 누구를 지치게 해서 하잖아요. 왜?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르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어른들의 신앙을 역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11조를 역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찬조하는 걸 역전하고 있어요. 못된 신앙 배운 어른들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는데, 청년들은 저하고 사역하면서 섬기면서, 왜요? 선교지에 가보면 제가 어떻게 섬기는 거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보듬어 가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축복 없습니다. 근데 그 섬김은 순종에서 와요.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순종을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꼭 가르쳐.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서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자라. 여러분들 왜 그러냐? 제가 성도들한테 공적으로 사과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인사합니다. 진짜 우리 교단에서 가스총 사건 나고, 우리 교단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뭐 그런 짓을 한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동일한 시대에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대잡으로 붙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얘기면 다 붙여줍니다. 저희들은 다 붙여줍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신문에는 다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 상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대로십니다. 마음 상한 것 제가 어떻게 다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같은 시대에 사는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한참 고개 숙이고 인사합니다. 목사가 있죠. 잘못된 목사들 간혹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완전히 흙탕물 일으켜서 진짜 생각만 해도 상처 막 다 일어나고 짜증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교회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같은 목사님 계신 교회 가고 싶어요? 엘리 같은 목사님 계신 교회 가고 싶어요? 같은 엘리까지는 가지만 나 같아도 엘리 같은 목사님 있는 교회는 안 가겠다. 엘리야 목사님 있는 데 가지. 그런데 뭡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적은 엘리 목사님 밑에서 섬겼던 한나에게 있습니다.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밑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한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딱 받고 그날부로 금식 딱 그치고 그날부로 가서 남편과 동침하고 아이를 얻은 사람이 한나 권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될 수 있지만 내가 보는 각도와 내 영적인 깊이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이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는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것은, 여러분들, 장로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장로님이 아무리 기도만 해도 장로님이 목사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지만 질서상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장로님을 동역자로 세우고 아론과 훌러 세우고 권사님들을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죠. 단 하나입니다. 주님 안 오셔도 주님 말씀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 부흥 집회합니다. 많은 수련회 합니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듣는 말씀 다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봤던 많은 초신자들, 나만처럼 초신자들, 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난 거라. 다메섹에 있는 다르바강과 바르발강이 이보다 더 깨끗하지 못하냐 열받아서 갔지만 뭡니까? 결국에는 주의 말씀대로 7번 몸난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단 하나의 말씀 받았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 붙들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단 하나의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가 침상 들고 갔습니다. 침상에 눕혀서 왔다가 침상 들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에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단 하나의 말씀했습니다. 단 한 줄의 말씀 믿고 뭡니까? 소원대로 됐습니다. 말씀을 100마디 말씀 알아도 1000마디 말씀 알아도 성경 공부 잘 배워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암송 잘해도 이게 여러분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누가 적용합니까? 누가 적용합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가 진짜 상황에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할 수 없는 상황에, 맞아요. 내 자식이 귀하지, 아무리 내 자식이 귀하지, 아무리 주의 종이 귀한다 하더라도 주의 종은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어른이니까 어디 가서든 어떻게든 먹을 수는 있잖아요. 엘리야가 뭐 다른 데 가서 먹을 수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종을 통해서 먹이게 하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나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묻힐 수 있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뭡니까?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순종하는 자는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역사.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순종해서 다 막혀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날 시키는데? 나 아니면 없나? 제가 저 위에 교회 목사님과 같이 있었던, 제가 조금 더 있었던 교회는 연말이 되면 권사님들이 있죠. 전화를 안 받아.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나 찾지 마세요. 찾으면 딴 데가 있습니다. 하도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교육자들만큼 사역하니까 그런 권사님들은 저한테 불려왔습니다. 제가 저 부교육자였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어린 전도사 때 시작하면서도 풀타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전도사 때 담임을 시켰습니다. 주풍령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담임을 시켰습니다. 담임을 한두 번 시킨 게 아닙니다. 3번을 시켰습니다. 김제도 담임시키고 저희 강원도 철원에서도 담임시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묻지도 않고 그냥 가니까요. 담임시켰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로 한 3번 한 것 같아요. 부목사로 2군데 하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옮긴 것도 아니에요. 고향교회 외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 거 외에는. 그런데 뭡니까? 그래 담임을 시켰더니 성도들이 잘못되게 생각하는 꼴을 내가 못 봐. 불러. 권사님 이리 오세요. 권사님 이게 오라요. 30대의 그 짱짱한 혈기, 그죠? 눈빛 막 살아있고, 눈빛 살아있고, 그때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권사님 이렇게 해야 복이죠. 권사님 힘들고 그런 거 알지만 그러나 전화 안 받아요. 하지 마세요. 뭐 그동안 쌓아놨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축복의 자리를 다 다른 사람한테 뺏길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설득시켜서 하고. 여러분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피곤할 때 있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시간의 지나면서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써먹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써먹고 하나님 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순종을 못 넘어가더라고. 왜 난데? 왜 이 나이에 나한테 하는데? 왜 목사님 날 불렀는데? 왜 나를 그러는데? 살살 피해 다니고. 그러지 맙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시다. 따라서 순종은 적각, 말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은요 머뭇거리는 거 순종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순종이 있죠. 안 되는 거야. 순종은 네 아멘, 네 아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 거리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제가 섬기는 교회 모든 목사님이 우할 때 다 우 시켜놓고 좌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2말없이 좌합니다. 다른 분들 다 얘기해도 2말없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이런저런 얘기하면 저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그리고 교구 식구들에게 목사님 바꿔서 이런,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다른 교회, 대구에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심지어 우리 집 사람이 알아요. 목사님이 엎드려 하면 저는 엎드립니다. 목사님이 누워 하면 저는 눕습니다. 저는 그 정도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배웠던 목사님 정치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노예 정치 정말 깊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오늘 새벽에 어저께구나. 자기를 쳐서 목전케 하는 거 있죠. 자기를 쳐서 복전케 하는 거. 여러분들 자기를 쳐서 복전케 하는 거, 그 신앙생활이 어릴 때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온다면 쉽겠습니까? 그대로 갑니다. 지금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면 그냥 무조건 합니다. 계산 안 따집니다. 계산 안 합니다. 적각, 무조건, 끝까지, 변함없이 계산 안 따집니다. 계산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홍해 앞에서 모세는 계산 안 했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도 계산했겠죠. 근데 모세는 진짜 지혜로운 계산을 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 모세 능력으로 안 했잖아. 80 먹은 모세의 능력으로 출애굽 시킬 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님 통해서 하겠구나.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나는 해야지. 지팡이 내밀어요. 그래서 지팡이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홍해를 갈라주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지팡이 내미는 건 내가 할 일이고, 홍해를 갈라주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팡이 안 내밀더라고.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홍해가 갈라진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 바보 만들려고 그래요? 왜 이래요? 모세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황당합니다. 여러분 지팡이 들고 홍해를 내비, 이게 황당하잖아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그게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명한 기업가들, 제가 초격차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울산신학교 강의하면서 신학생들한테 초격차를 읽으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초격차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 미친놈들이야.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 원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면은 성공한다니까요. 자녀들 키울 때도 부모가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한번 해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한번 해봐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해봐요. 그러면요, 진짜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16년 전부터 얘기합니다. 건사는 집사는 저 땅사 저기 개발될 거야. 제가 개발업자도 아닌데 다 개발되고 있어요. 진짜요. 아이, 그 어제 왔을 때 물었을 때 들어왔을 때 그래 안 그러면 다 끄떡끄떡 그랬을 텐데. 저는 부동산 전문업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건물 보여. 희한하게 땅 보여. 기도 많이 하니까 목사인데도 그걸 보여. 제가 목사니까 그런 걸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예수님 안 한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미안하다. 예수님 집 안 사가지고 난 집 안 살 텐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안 한 건 난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괜찮아요. 내 팔자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신랑이 이런 목사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집이 없어요. 사놓지도 않았어요.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밥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버립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연초되면 여보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런데 성도 가정이 먼저 나섰어. 2주 동안. 이제 다음 주에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뒤에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먼저 하세요. 지르세요. 내가 질러야지 하나님도 질러주신다니까. 내가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요, 단 한 줄의 말씀,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러라. 여러분들 주일날 듣죠.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요, 어른들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 70 넘은 어른들 좀 있잖아요. 한 7, 8분 있어. 목사님, 저분 나가면 몰라. 목사님 잊어먹어.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요. 다 한번 하도 내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열받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보고 내 생각이 난 거예요. 병원에 가서 몇 시에 이 약 먹고, 잘 때 이 약 먹고, 밥 먹기 전에 뭐 먹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의사 선생님 말은 기가 막히게 다 외우더만. 목사가 설교하는 걸 그렇게 들어봐. 그리고 그렇게 해봐. 건강하지. 희한하게 목사가 설교하는 건 전혀 귓등으로 들어. 기억도 안 해. 영상으로 몇 번 봐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안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단 한 줄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할렐루야. 언제요? 13년 공백기 이후에.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줄 아십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 그냥 들은 척하지. 아, 좋은 말씀, 오늘 말씀 좋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간혹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내가 삼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은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다가도 막 생각이 나. 길에 가다가도 생각나.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아멘이 그냥 나와.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그런 말씀 언제 들어봤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는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나를 깨운다니까요.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나로 하여금 아멘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놓고 뭡니까? 자기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솔직하자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했어.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한 게 뭘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데 밖에 가서는 세속화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마엘 남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죄도 아니었어. 사회문화적으로 후처를 거둬가지고 아들 못 낳으면 옛날에 씨바지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 때는. 맞잖아요. 그랬었잖아요. 배다른 자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문화는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아들 못 낳으면 소방 맞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보다 2000년 시대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딱 20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당연히 종족 번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족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가를 취해서 아들 놓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뭡니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중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망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잖아요. 잘 되겠죠? 돈은 벌겠죠. 그는 하나님은 축복하는 집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 하니까 아들 떡하니 낳았잖아요. 사라는 못 낳았지만 하갈은 낳았잖아요. 뭔가 결과물이 있으니까 야 성공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입을 닫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쫓아서 나올 때 말씀 따라 나왔어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일 때도,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로는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짜증낼 수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이런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짓,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는 그 짓, 하나님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짓, 세상의 술과 문화로 들어오는 이곳에 잠식돼 가지고 목사들이 술을 처먹고 말이야. 저는 좀 목사 술 먹는다고 안 해요. 술을 처먹는다 그래요. 그러냐. 이따구 짓 하면서 강단에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말이에요. 의로운 척하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신학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하시고 드립시다. 개떡 같은 소리라고 앉았어요. 잠언서 23장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술 먹으라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냐고. 진짜 우리에게 뭐 유익이 되면 예수님이 술 먹으라 그랬을 거예요. 술은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면서 이거 좀 괜찮아, 뭐 칵테일 한 잔은 뭐 독일 가니까 다 맥주 하더라 뭐. 어저께 오신 집사님, 젊은 집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두 분이 다 한 잔씩 하셨던 분들이에요. 여집사님들이. 용서해라 김 집사, 최 집사. 지금은 아무도 안 마셔. 저 만나고 나서 완전히 끊었어요. 완전히 끊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알죠?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한 것이니? 방탕. 방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의 원형입니다. 방탕하지 마라. 뭐라 그럽니까? 오직 뭐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 오직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술은 아니에요. 술과 성령을 대립해놨어. 술과 성령을 대립해놨어. 마치 좋은 것처럼 느껴져. 세상은 술에 취해. 술에 취해서 방탕해.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취하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세상에 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13년 동안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86세 이후에 13년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났어요. 13년 징계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은 찔끔찔끔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이삭의 복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언약의 복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섬기는 자가 됐고,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이전에 보세요. 가서 싸우고 뭐 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왜 안 줍니까? 안 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말씀했어요. 그는 투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 되고 나서 완전히 신앙의 인격이 13년 징계 기간 동안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삭을 드리라 했더니 아브라함 두 말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사라가 가슴 아플까봐 아내를 위해서 얘기 안 한 거예요. 여자가 말이 많아서 방해할까봐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약속의 아들로 준 아들은 이 이삭밖에 없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라. 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뭘 봤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봤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예배하심을 보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브라함 되는 사람. 여러분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입니다. 여러분들 17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오늘 누군가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잖아요. 18절에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에게는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아요.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으면 알아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없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야, 이런 믿음이 확실하니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이 믿음 주셨는데, 이 축복 주셨는데, 백세가 되어서 19절에 보면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인식했어요.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뭐가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람 때 믿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달라고, 있을 때 달라고,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서 믿은 하나님은 죽은 것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20절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 부재 현상이 없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뭡니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뭐한다? 이루실 줄 확실하였느니라. 그 결과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육의 원리가 영의 원리를 반영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심지 않는데 믿음으로 열매 거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투정만 합니다. 왜 안 주세요? 다고다고 거머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달하시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